한 주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장맛비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습기도 있고 또 날씨도 덥고 그런데 마스크까지 쓰려고 하니까 활동하는 게 불편하고 또 손에 들어야 될 것도 많고 이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평소보다는 좀 더 짜증이 나는 이런 한 주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마스크를 쓴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불평 원망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넉넉히 이겨내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올 건가? 혹시 바람은 같이 불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둘러보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방화동 예배당에서는 혹시 천막이 날아가지는 않을까? 예배당 안에 물이 새는 곳 혹시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라 줄줄 떨어지는 곳은 없는가? 자다가도 우르릉 캉캉하는 소리가 일어나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한 번씩 뛰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올해는 막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 감사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걱정과 모든 고민거리가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고민거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불특정 다수로 말미암은 감염들이 작지만 그래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휴가철 휴가 가는 것도 마음 편하지는 않은데 이럴 때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의 여유 있는 시간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평거리들, 원망거리들은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문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좋게만 생각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소소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더 소중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결국은 해결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면은요, 우리 문제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삶이요, 잠깐 옆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삶도 유지하게 바빠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예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가 흘러차고 흘러넘치고 숫자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면 내 삶에만 전전긍긍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유 있게
돌아보면서 후원하면서 또 지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내도 보니까 남쪽으로 비가 많이 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아버님, 어머님이셨는지 전화드려서 혹시 거기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지, 비 피해는 없는지 먼저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오면 우리 주변에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형제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 돌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라고 하겠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버겁고 힘든데 이웃이 평안하고 이웃이 행복한 것은요, 곧 나의 행복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만 홀로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잘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 배려하고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이어지는 이 은사의 단락에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특성에 맞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과 더불어서 이웃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무너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나 혼자의 필요도 아직 덜 채워졌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에도 부족하고 힘에 겹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챙기기에도 힘이 버겁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요, 이기주의고요, 자기중심주의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좀 여유 있어서 나누지만 나중에 내가 없어서 내가 부족하면 그때는 누가 나누겠습니까? 또 다른 여유 있는 사람이 또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행은요, 함께 나눌 때 전체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쌓고 쌓아서 자기의 것을 챙기면 더 풍성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회는요, 각박한 사회예요. 살기 어려운 사회예요. 그런데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에도 작은 콩 한 조각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흘러넘치고 계속해서 채워지면은요, 그 사회가 살만한 사회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건물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의 자산을 축적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좌우하는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따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뭔가가 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저도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면 실제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내가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잖아요. 적신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갈 때도 어떻게 가요? 적신으로 돌아가요. 빈손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죠. 그것이 부모의 섬김을 통해 주어진 거든 나의 땀의 수고에 의해서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생긴 거잖아요. 무언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은 나눌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내 목숨이 붙어 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요,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경제의 말 한마디를 전달할 수도 있고 내가 나누려고 마음먹으면 무궁무진한 것이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신 것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먼저 갖지 마시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비워내시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 은사와 관련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31절 말씀에서요, 더 큰 은사가 있고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데 특별히 이런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라 그럭저럭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해라.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있으나 마나 이런 존재로 교회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게 하든지 간에 그 일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바울은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씀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금 1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내려오는 말씀이잖아요. 은사와 관련해서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건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고 교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사,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27절에서 우리는 교회의 한 멤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각의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또 눈, 귀 이런 것에 해당되어지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몸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면, 나 한 사람쯤이면 괜찮겠지. 나 한 사람만 그냥 예배하고 그냥 가도 다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무슨 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어느 한 부분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실제로 어느 한 부분만 다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관절이 아프고 손, 팔 이런 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거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잠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각각의 있어야 될 자리에서 각각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그 교회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요, 항상 비교하고 남은 안 그런데 왜 나는 그래야 돼? 아이,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왜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 돼? 장로님들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집사인데 집사가 왜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섬길 만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럴 마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비교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쏟아낼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상극기를 하고 그 사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다른 존재라고 분리한다고 해도 한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보배 교회가 욕먹으면요, 목사만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나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배려하면서 오히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우리가 배려하고 더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 일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이웃들의 일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만 돌아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각각 이웃의 일들, 남의 일도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들, 이웃의 일들까지도 돌아보라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얼마나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사를 세우시는데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몇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안 주셨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몇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로 몇 사람을, 선지자로 몇 사람을, 그 다음에 교사로 몇 사람을, 이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각 은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만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걸 인정하면서 그 몇몇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라는 교훈의 말씀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요, 잘 섬길 수 있어요. 최선의 은사, 그리고 최고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할 일을 모른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몇몇 은사를 따라 우리 각자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이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풀어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물음을 물으면서 가장 좋은 길 선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다고 하면 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8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첫째는 누구예요? 사도예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요, 교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드러나고, 이 능력을 행하는 것과 함께 평소에 보지 않았던 두 가지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섬기는 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가난하게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은사가 나와요. 돕는 은사.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 누구나 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하려고 막 앞다투어 행했던 방언은 어디에 나옵니까? 제일 뒤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두 구절을 통해서 다 교사고 다 선지자고 다 사도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몇을 세웠고 각각 이렇게 섬기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28절 후반절 나오는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바울은 여기에서요,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은사에 우열이 없다 그랬어요. 왜? 성령이 자기의 뜻을 따라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열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표현도 보세요. 그 다음은 이렇게 순서를 매기고 있잖아요. 질서를 잡고 순서를 매기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도, 선지자 이런 존재는요, 유대 사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은 직임이었지, 그 외에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고린도서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디에 뒀어요? 제일 앞에다 두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점에서 이게 중요하냐면 고린도와 같이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선지자들은요, 이런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였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눈에는 어떤 은사가 하찮아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찮은 은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찮은 은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들을 내가 앞장서서 일하고 내가 앞장서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입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가운데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이 일에 내 삶을 더 많이 드리고 내 삶을 더 헌신해서 이것을 이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보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게 가진 자원이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며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세우며 살려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할과 순서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은사,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교회 안에 섬기라고 했으면 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좀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19 온라인 상황이 조금 진행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미디어 부서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요, 미디어 부원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이 몇몇 사람들이 이 사역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자기의 일도 해야죠. 교회의 일들 봉사하기 위해서 막 늦은 시간에 와서 저 편말 하나 붙이는데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 어떻게 붙여야 잘 붙어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요, 밤 9시 넘어서부터 막 계속해서 일 다 끝내고 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미래의 은사가 있는데 아직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좀 자원하게 해주시고 또 발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런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져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앞장서 섬기는 일꾼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힘을 모여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무엇이 소중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면 어떤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양의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섬김에 있어서 보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남들이 다 가는 길 말고 남들이 다 하니까 멋져 보이니까 보기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부분에 사람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은사가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은사의 목록을 보십시오. 은사의 목록을 보면 볼수록요, 권리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은사가 무언가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다, 그 다음에 교사다,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도의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의 특권이 어디 나옵니까? 교사의 특권이 어디 나옵니까?
오히려 여기에 특권보다는 뭐가 나옵니까? 책임이 나와요. 책임.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특권을 누리면서 얼마나 살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확인하잖아요. 책임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권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섬기라고 하는가, 이걸 통하여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내 생명을 드리며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정말 코로나19가 교회의 감염의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왜 예배는 포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온라인으로 양보해야 될 때는 있지만 사회에서도 이때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라고 할 때는 함께 공간이 없도록 모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어떻게 더 소중하게 섬길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들어오시는 분들 발열 체크하고 제가 온도를 측정하고 있으니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거 할게요. 무언가 내가 섬겨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재능과 시간과 내 가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바라기는 위축되지 마시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위협과 또 장마비와 같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요소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저앉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최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필요한 자리는 어딘가, 그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31절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죠. 은사도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걸 사모해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더 좋은 길이 있다. 그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우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두 번째 단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교회에 이런 은사가 많을수록 유익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 바울이 애언의 은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14장 1절 말씀 조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은사 전체 단락이니까 12장을 마무리하고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이 끝나고 1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계속 달려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유가 나와요. 24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나누게 되어지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뭘 느낀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지금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세상에 사로잡혀서 걷지 말아야 할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마음에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누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가 되찾아야 될 은혜, 그리고 사모해야 될 은사는요 바로 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14장 이 은사장을 또 마무리하면서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혹시 예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은사들을 소홀히 할까 봐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방언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금하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또 읽은 말씀들, 깨달은 말씀들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요, 말씀 안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강대상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이 세상의 이야기들 나누고 세상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이 애언의 은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애언의 은사, 이 은사를 누구나, 사도만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애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해라 그래요. 성들은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깨달게 해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며 나누는 거, 이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나눠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요, 깨어있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있으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됨으로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숨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더 큰 은사, 예언의 은사와 함께 또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13장부터. 여러분, 그 길이 뭐예요?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것, 그것을 능가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은사를 가지고 다 어떤 일을 하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하는데 이게 빠지면은 무효라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소리 나는 꽹과리라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길을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14장 1절 또 시작할 때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사모하면서 사랑 행하기를 달려가면서 행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뛰어넘어서 이 은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누구나 다 이런 은사만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은사가 정말 소중하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다 예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모하고 가능하면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요, 사모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더 좋은 길을 보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좋은 길, 사랑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는 다음 주부터 이제 13장 사랑장을 다루면서 여러분과 더 섬세하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은사를 주신 것은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향해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몸의 지체라는 걸 기억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지금 이때 필요한 영역의 사역은 무엇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누구나 사모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웃들과 나누고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은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결국 이 모든 은사로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